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도끼날을 잘 갈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 잘 싸워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속상하셨나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속이 상하시던가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혼한 남자와 여자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이혼하기까지 그 두 사람이 지나온 시간들을 쭉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무심결에 남편이 아내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싸움의 발단이 되고 갈등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너 같은 성격은 사회적으로도 힘들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부터 그들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말로 이혼했으면 나는 골백번도 더 했겠다, 아마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에 아내가 화를 내고 다투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왜 화를 냈는지도 모르고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 같은 성격은 정말 힘들어.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시던가요? 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한번 주저 내려앉으면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같아요. 차갑고 좁디 좁은 것 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북극의 한파도 우리의 차가운 마음 같지 않습니다. 한번 얼으면 좀처럼 녹지 않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니던가요? 세상에 좁디 좁다 해도 마음같이 좁은 것이 또 없습니다. 바늘 하나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우리 마음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코어를 강하게 하라. 코어가 핵심, 중심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듣던가요? 피트니스, 체육관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코 근육을 잘 키워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중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코어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배 안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호송을 당하면서 그들의 군복을 자세히 보았을 것입니다. 아, 이런 군복을 입는구나. 군인들은 이런 무기들을 차고 있는 거구나. 군인들이 입고 또 들고 있는 것들을 유심히 보았을 겁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하나씩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허리띠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찾던 허리띠는 지금 보여주시죠. 바로 저런 허리띠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벨트가 아니에요. 혁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 허리띠의 두께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두꺼운 허리띠를 차는데 요즘에는 저런 허리띠 누가 차던가요? 역도 선수들이 차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쓰는 사람들, 무거운 역기를 들려고 할 때 이 힘을 딱 줄 수 있는 벨트를 차지 않습니까? 바지 내려가지 말라고 차는 혁띠가 아니라 힘을 쓸 수 있도록 코어를 직탱해주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도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기 위해서 딱 중심을 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적이 공격해 왔을 때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착용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한 가지 더 말씀합니까?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라는 단어를 이 한글을 보면 마음 심자에 보호할 호자, 거울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구리판이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어깨에서부터 배까지 벨트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호심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그 갑옷을 꼭 입어야 되는데 우리들도 영적인 호신경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저런 갑옷을 입고 우리의 심장들을 보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 심장을 뜻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쉽게 상하고 다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는 세상을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나고 멋지게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당하게 되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호신경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속이 상해서 항상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호신경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4장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만 마음을 지키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지키려는 원칙을 세워둡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내 말에 끼어듭니다.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랬을 때 죄송한데 내 말을 좀 들으세요, 내 말을 좀 귀담아 들으세요 하고 때로는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나만의 어떤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남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거를 그대로 되받아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 마음을 보호하는 어떤 방어 기제가 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친절한 금자씨란 영화 보셨는지요? 보셨습니까? 예. 우리 대광이 성도들은 성경책을 보셔야지 무슨 영화를 때로는 좋은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아주 감동적이고 또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CGV에도 개봉하고 있으니까 꼭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너무 좋다는 말씀 듣고 이 영화를 소개해 봅니다. 여하튼 친절한 금자씨 영화에 보면 이 금자씨가 감옥에서 출소할 때 하얀 두부를 건네면서 맞이하는 전도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금자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금자씨가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 말이 뭐던가요? 너나 잘해, 그거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전도사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영화 내용은 몰라도 이 대사는 너무나도 유명한 대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공격받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이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속상한 걸 방어하려고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속상하지 않으려고 붙이는 호신경이 있는데,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가 있는데, 그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기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의 호신경이 굉장히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속상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최근에 뉴스 같은 데 보면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대가로 해서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각종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야, 저 사람들 훌륭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저 사람들은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나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런 마음은 안 드시던가요?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낫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뭐냐? 자기의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의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해. 이게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에서 막 다투다시피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물으시죠.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느냐? 뭐 때문에 쟁론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크면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가 작아지면 비난의 화살들이 날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비리의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세상에서는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정죄의 화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든든히 지키려고 세우는 그 여지없이 뚫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약한지를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의가 그렇게 연약하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보면 렉스, 걸레라는 거예요. 걸레. 우리의 의가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가 더 크냐, 자기를 방어하게 붙이는 그 의라는 것, 호신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걸레 조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의는 원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자기를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 그것이 내가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내가 붙인 내 의의 호신경은 구멍이 여기저기 숭숭 뚫릴 수밖에 없는 걸레 조각 같은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도 무심코 내던진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우리의 의를 여지없이 뚫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던진 말이 사단이 자기 활시위에 얹어둔 화살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그 화살은 여지없이 우리 가슴팍에 꽂히는 내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내 신앙 공동체 안에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심코 내던지는 그 한마디를 사단은 거기에다 화살을 장착해 놓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겨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의를 가지고 호신경을 삼아서 붙여놓고 있으면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저기 숭숭하고 뚫려버립니다. 그게 내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에 가장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던가요? 엄마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힘들던가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는 몰라도 돼!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엄마들한테 들어보니까 얘 너희들 뭐하니? 엄마는 몰라도 돼! 그랬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별 의미 없이 던져지는 그 한마디에 화살이 날아와서 내 가슴을 팍 후벼 파고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안 그러던가요? 권사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십니까? 김 집사는 몰라도 돼! 그 화살 한 방에 가슴이 뻥 하고 뚫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사님 딸에게 너 언제 시집가니? 그 묻는 그 한마디가 그 딸의 가슴을 후벼 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샘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격려한다고 자기 딴에는 친한 척 하려고 너 언제 취업하니? 그러면 그 화살이
그 청년들의 가슴팍에 팍팍 꽂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져버리지만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슴을 겨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차 봉사 안내하는 분들을 잘 협조해달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차하신 것들 잘 따라해 주셨는지요? 집사님, 뒤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쪽으로 먼저 좀 주차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예배 마치고 금방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 세워놓으면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안내위원들의 말을 잘 따라주시고 이왕이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격려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본당 앞에 로비에 서서 이렇게 있다 보면 걸어오시는 성도님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으로 화살 대여섯 개씩은 꼽혀서 오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무수한 화살들을 맞고 오십니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시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말에 실수가 있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어느 누가 말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이 형제, 자매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슴에 꽂히는 화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막 날라와도 그냥 가슴에 꼽히지 말고 기껏 만들어놓은 나의 의로 그것을 방어하지 말고 한마디로 팡팡 뚫리는 그런 의를 내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입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쉬이 나를 지키겠다는 호신경이 여지없이 구멍 나버리고 마는 걸까요?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손녀가 할머니를 전도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저 손녀의 말을 들었던 할머니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김우준 목사님이 지금 지구촌 교회로 부임하셨는데 아마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영상 같아요. 왜 우리가 속을 지키겠다고 만든 호신경이 뻥뻥 뚫릴까요? 저 아이의 말을 따르면 깡통, 담요, 수저를 안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깡통, 담요, 수저가 여러분을 지켜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깡통, 담요, 수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하죠. 율법이 만든 의로는 내가 의의 호신경이 있는데 그 율법의 호신경으로는 내가 단연 으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호신경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뚫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호신경을 입을 수 있을까요?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정가된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정가된 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든 율법의 의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덧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를 입어야 우리의 호신경이 되어야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수많은 화살들로부터 막아낼 수 있고 뚫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살들이 날아와도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입으면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같은 성격 정말 힘들어. 당신은 몰라도 돼. 이런 말들이 수없이 날아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으면 그 화살들이 날아와서 박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튕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날아도 팅 하고 그걸 막아낼 수 있고 저쪽에서 다른 화살이 날아와도 그것을 너끈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판은 누구든지 다 받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더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판을 받습니다.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비판을 듣게 마련입니다. 어떤 비판은 유익한 비판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부당한 비판들도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잘못 오해가 돼서 비판을 받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실은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비난이 너는 못된 놈이다, 이보다 더 심한 말도 많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못된 놈이다 그러면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으면 맞습니다, 저는 못된 놈입니다. 얼마나 못됐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까? 못된 놈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못된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 안에 절망이 생기고 자괴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됐지만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주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이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단계를 밟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맞기 전에 맞습니다, 저는 못된 놈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를 향해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 의로 나를 입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화살로부터 막아낼 수 있고 화살에 박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텐데 왜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예비 군복만 입으면 오합지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같이 다닐 때 전도사님 하면서 그렇게 점잖게 다녔는데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진짜 엉망진창이 됩니다. 군복 입어 놓으니까 학교에서 봤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줄을 서라게도 말도 안 듣고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이쪽으로 가지 말라면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가고 있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훈련 내내 흐트러짐 없이 정갈한 모습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을 보게 됐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 군복에 장교 마크가 달려있어요. 그분은 장교 계급장을 붙이고 있었어요. 절도가 있게 훈련 내내 그 모습을 유지하더라고요. 마치 그 장교가 그 장교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행동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으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정죄의 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내가 가진 내 의의 호신경은 종이짝처럼 숭숭 뚫리고 마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입으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화살을 튕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의 호신경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의 화살, 비난의 화살들이 날아와도 내 몸으로 내 의로 막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다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살바지처럼 사방의 화살을 맞고 신음하며 피 흘려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입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믿음의 근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수필가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 방을 잘 안 치우는 딸이 있습니다. 방 좀 치워라, 방 좀 치워,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그 방은 여전히 돼지우리 같아요.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고민하다가 이 딸이 꽃을 좋아하는 걸 알고 꽃을 사다가 예쁜 화병에다 넣고 그 지저분한 책상에다 올려두었습니다. 딸이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자기 방에 꽃이 꽂힌 예쁜 화병이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자기 책상이 너무도 지저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과 잘 어울리도록 그 책상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깨끗해진 책상 위에 아름답게 놓여진 화병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자신의 지저분한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의의 호신경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내 모습이 지저분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험악한 말, 거친 말을 쏟아내도 미안한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니까 마치 지저분한 방에 아름다운 꽃병이 놓여 있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감싸고 있으니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언어 생활이 무책임하게 험담했던 그런 말들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그 날카로운 말들이 깨달아지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치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며 그리스도의 의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싸우느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저들은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뭇사람의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옷을 입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돌봄의 삶을 결단하며 내 지체들을 돌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힘쓰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라야,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라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내 의로 만든 호신경을 입으면 남의 말 한마디에 무지하게 여지없이 뚫리고 마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수많은 정죄의 화살들도, 비판, 내 마음을 후벼 파는 화살들이 날아올지라도 다 막아낼 수 있고 그걸 오히려 튕겨내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어를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것으로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지저분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의로 호신경을 만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남과 비교하며 방어하고 변명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가 한마디 말에 뻥 뚫려버리는 연약한 종이짝 같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무심코 던진 그 말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교회의 성도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화살이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만든 의의 호신경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고 정죄의 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상처받지 않도록 복음으로 튕겨내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답게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며 우리가 이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코어를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십자가로 주신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